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셨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라고 그랬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640년, 그러니까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을 유다를 이렇게 통치하셨는데, 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왕이셨다. 그러니까 마치 마틴 루터 같은, 존 칼빈 같은, 또 그 개혁자들 쯔빙글리 같은 그런 아주 개혁자셨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중세 1400, 1500년 그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성경이 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되고 교황이 다 성경 위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런 부패한 카톨릭에서,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카톨릭이 자기들도 기독교라 그러는데 그는 기독교가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패한 교회,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또 그런 이제에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 교회, 예수 부활 후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또 그 속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졌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쯤 되면 이 남유다가 이미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죠.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수리하셨을까? 너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가 된 거예요. 방치됐다는 것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굉장히 아주 우람한 성전입니다. 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행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방에서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성전이 번뜩번뜩 윤이 나고 기름칠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제사 기능이 다 상실돼 버리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이제 말씀을 떠나고 이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먼지만 잔뜩 끼고,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책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 아달랴라는 그 이세벨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이제 다윗의 왕자 다윗의 그 후손들 다 멸족을 시키려고 한 그런 아주
위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아하스죠. 그 왕자를 그 성전에다가 6년을 이제 1살 때부터 돌쟁이를 6년을 거의 성전에다가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밥에다 나르고 이런데도 얼마나 성전을 무관심하고 방치를 했으면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렇게 방치되고 퇴락한 그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정비,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마지막 일주일을 입성하셨을 때 성전을 정하죠. 그때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방치된 율법서를 발견해요. 율법서를. 그래서 이제 그 율법서를 이제 부둥켜 안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서를 발견한 것을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때부터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겠어요? 모든 제사장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시키고 부패한 그 세력들을 다 척결시키고 전국 각지에 막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집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하는 유월절. 유월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하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였죠. 십자가 구속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신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센터를 이제 건설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제 지금 다시 다 회복해 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 예수께서 오셨고 또 그 땅을 또 센터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이제 유다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이란 분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이제 요시야 왕은 그리고 609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둘이 좀 맞았어요. 죽이 맞았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야성이 강한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아부하고 이런 소리를 못 해요.
근데 요시야 왕도 그런 그 아부하는 선지자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바른 소리 하고 이런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둘이 이제 아주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럼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래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러분, 배역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배역하다는 말은 반역하다 또는 배신하다 또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반역하다, 배신하다, 대적하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임금들이 이렇게 다스릴 때 반역죄가 있죠. 반역죄. 왕에게 반역한다. 또 뭐 임금에게 반역한다. 그런 역모를 꾸민다. 역모에 가담했다. 그러면 삼족을 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족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손자까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반역죄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조폭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반역자는 왕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고 조폭이 싫어하는 단어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배신자는 반드시 조직이 쓴맛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말은 그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축켜 세워 가지고 그 한 나라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지파 10지파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냥 이렇게 의기투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 집안을 배반한 거예요. 다윗 집안을. 솔로몬이 다윗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지파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급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영적으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맨 윗지방 단이라는 지역과 중간쯤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다. 너희는 여기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르호보암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 왕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딱 갈라지니까 38선이 딱 쳐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땅에 있어요? 남유다 땅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38선은 정치인들이 그서놓는 거지 그 민심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월절 되면 북쪽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명절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로보암이 자꾸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럴 거 아닙니까? 막 한 달씩 가서 있다 오는데 저것들이 뭔 소리를 듣고 올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못 가게 해버려요. 못 가게.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명절세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제사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다가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첫째는 언약을 파기합니다. 언약을 파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첫째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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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정하라. 인정.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정해라. 인정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한다는 거예요. 자복. 여러분, 자복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회개.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는 말. 북이스라엘이 인정해야 될 큰 죄가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우상으로 이제,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죄예요. 언약을 파기한 것,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언약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 듣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네 죄를 자복하라고 합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다. 또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자녀의 그런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난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남유다가 그 회개를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그 자비로우신 그런 성품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성품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남유다도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을 면치 못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귀환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성전을 회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시고 또 이제 그 겉으로 이제 있는 이 성전, 이거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구약 율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언약궤의 그 기능, 그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거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그것을 찾지도 않고 다시는 그것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어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중단 없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진행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끌려가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